찬송가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새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을 지나고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도 한 주일 동안 주일에 주신 그 은혜 간직하면서 실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주님과 한 생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대로 나의 세월은 뭐 우리가 이 역사적 세월이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나의 세월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세월 이게 나누면 우리 현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모여서 나의 세월이 되니까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이니까 자, 우리 그때마다 밭에 감추인 부와 내 밭은 내 현실을 말하는데 내 그때 현실 속에 제일 큰 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주신 내 구원의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들여서 그걸 사는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큰 걸 위해서 그 다음 거를 팔아서 그걸 사는 것 같이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팥주로 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겠느냐. 야곱은 장자의 명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장자의 명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생명과 그 축복. 자, 이게 우리가 영생을 상수하리라 하는 게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상수한다는 거는 어디 특별히 여러분들 이걸 꼭 성경 앞뒤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그래 돼 있지요. 베드로가 저 청년은 그 재물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근심하면서 갔는데 떠나버렸는데
나는 그래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세상에서도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다음 최종이 뭐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진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100배나 받는다는 거는 완성이 아니로 잘 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신 잘 쓰라고,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는데 잘 쓰라고 더 세상 건 더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월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세월을 많이 말하는 거는 제가 과거 내 그 신앙의 생활을 더듬으니까 하루 한 현실이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거예요. 왜?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그 제일 귀한 게 뭐죠? 그 밭에 감춘 부와 뭐죠?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있어요. 그래서 저 깨달은 사람들은 보면 하루하루 현실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그 말이, 내일은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 생명 부에다가 없으니 안개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 주신 현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내일은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그 현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뭐 사람마다 뭐 어릴 때는 소풍 가는 게 기대해서 밤잠이 안 오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신앙에 예민하게 깨어 있는 사람은 내일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수입 얻는 게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아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게 마음이 벌써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에 돈이나 어떤 일의 수입이 있으면 그거는 기대가 되고 설레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분 수입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르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나 돈의 수입을 보려는 사람은 그 예수를 팔아가지고도 땅에 팥죽을 얻은 것 같은 애서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같이 장자의 명분을 기준에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의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세월의 의미, 그렇게 아깝게 하루를, 아이고 더 내가 주님과 동행 못했구나, 오늘 주님과 또 동행하지 못했구나,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은 수입을 보고, 그럴 때 고난이 오는 건 고난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같이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좀 빚진 감에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자, 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나의 세월은, 다른 남의 세월 놔두고서 나의 세월은 뭐와 뭐를 받을 때라고?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라.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앞에 1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
헛되게 하루하루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요 정도 껴 사는 게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임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껴서 좀 어느 정도 긴장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서 자기의 것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주님과 구원을 사는 게 좋겠어요. 주님과 구원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시는 그 은혜를 이게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요.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오늘 본문 어디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 있잖아요. 그죠? 6장 13절에. 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게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우라. 지혜 있는 자 예수와 같이 이렇게 지혜 있게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간 순례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순례 여정. 자, 선로역정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과 같이 오늘 우리는 순례 역정을 향해 갑니다. 근데 어디를 떠나서 가죠? 장망성을 떠나서. 그 선로역정을 보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게 나중에 망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 한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망하는 거 우선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성도들의 양육하는 게 끝나면 이 세상은 불태워고 정리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우선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육신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떼어보세요.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우리 육신을 뭐라고 했죠? 장막집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너집니다. 양민숙 선생님 그 육신 장막집이 지금 뭐가 쇠져 간 거 봤지요? 이게 우리 몸. 응? 자기가 병에 한번 시달려서 그렇고 지금도 과거 내 생각해 보니까 젊을 때 비해서 야 힘이 없어졌구나. 이제 이게 육신의 장막집 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자, 안 무너지겠어요? 어떤 사람도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 다 무너졌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무너지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를 우리가 덧입게 하려고 그걸로 가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는데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몸이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부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건 두 가지야. 내가 마지막 부활할 때 육신의 몸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고 내 마음 이것도 하나님 형상의 것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고 자라는 그것으로 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면서 밑에 3절이 쭉 내려가다 보면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 보던 처소로 덧입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 몸, 내 개인도 장망성이다. 이렇게 무너질 장막집이 좁게 그 집이라고 좁게 합시다. 내 개인이니까 무너질 장막집이다. 이 세상은 뭐죠? 무너질 성이다. 장차 망할 무너질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고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좀 심각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준비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다 귀한 주님과 구원에 보고 자기의 시간과 힘을 들이면서 사는 이 생활이 돼버려요. 가치를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망할 내 몸, 망할 이 세상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끝절에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는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과 인간 이성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로 여기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바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해서 땅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한테 살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잠시잖아. 영원한 우리 시간에 비해서 잠시 아닙니까? 잠시지요. 또 그렇다고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고난만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훈련시킬 때마다 고난만 오는 거지. 또 우리가 좀 쉴 때도 주시고 준비할 때도 주시고 뭐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잠시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고난이 뭐 평생 고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그 순서를 한다면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양육을 받는 고난이라고 알면은 이게 경한 것이 가볍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경하다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까지 더 기쁘게 그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얼마나 이 세월 속에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내 현실 속에 굉장한 보배가 들어있다. 이걸 꼭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 그거를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모르고 놓쳐버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기회의 값도 내게 그만큼 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껍데기 그 세상 물질도 주시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없어질 건데 영원한 보배이신 주님을 사고 내 구원을 샀다면은 얼마나 그 잘 투자를 하고 잘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경의 목사님 속에 보면 주를 위해서 그 남김을 다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무슨 시간을 힘을 그죠? 거기다. 근데 헛된 데다가 드리고 살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내가 나와서 내게 주는 걸 먹고 마셔라 이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이걸 사서 먹고 마셔라 이래 했잖아요.
그럼 돈 없고 값 없이 산다는 거는 세상적인 돈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럼 뭐 갖고 산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사죠? 나의 자신을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물질을 연보한다는 거는 그 하나의 표잖아요. 이게 아까워서 못 들으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내게 이게 준 것도 하나님이 건 주셨는데 요것 갖고 하나님께 내 생활에 쓰고 제일 귀중한 거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이거를 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뭐도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것도 못하면 뭐 자기 생명과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건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마다 보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현실에서 그 보화가 매일 보이고 아 이걸 사야 되겠다고 느끼는 이게 언제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런 말 가책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김영희 집사님 지난주일에 뭐 미혹도 받았다고 뭘 좋은 거 하다가 어저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뭘 내가 세부종이가 모르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될 때 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죠?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이 와서 뭐 거기에 내가 저기 침몰을 당한다든지 세상에 미혹을 받든지 그래 되지 않겠어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지? 근데 이번 집회 때 갔다 좋다 은혜 와놓고는 뭐 생활이 그 현실 속에서 보배이신 주님과 그 구원을 못 보고 산다면은 꼭 제가 며칠 동안 우리 손자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 안 들으면서 잘 논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긴 놀고는 있어. 근데 뭘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집회 때 주신 말씀도 겉면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고 있어. 근데 때리질 않아가고 잘 놀고 있어. 안 아프게. 안 아프게. 근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다치고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고 바로 즉시 때리지는 않습니다. 예.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신앙에 깊이 장성하면요. 하나님이 세밀히 이렇게 생각까지 잘못한 것도 들춰내갖고 어떻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 모세가 백성들이 격동돼서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 일생의 소원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보니까 대만 멀리서 쳐다볼 수 있는 그것만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현실한 밭에 보배가 보여야 되겠죠? 근데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겠어요? 나머지 힘으로 그 보배 예수와 구원을 살 그 정도로 보이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세상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 힘으로 그러면 그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 그렇게 예수 믿어야 정상이라고 하잖아. 제일 귀중한 자기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살면 그건 광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보통 일반 인본적인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산제사로 이런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미쳤다 하잖아요. 그죠? 응? 미쳤다 하지.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기준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수의 인본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데 피동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피동되는데 내가 가치를 확신한다면 피동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해지겠어요? 불쌍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그 가치를 모르고 사람들 보고. 그렇죠? 내가 피동이 된다면 내 자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현실에 있는 그 파묻혀 있는 그 보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눈으로 보이고 오늘 그것을 또 매일매일 자기와 자기 생명과 자기 소유를 들이며 사고 있는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야. 그죠? 우리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요거는 하여튼 오늘 하루에 제가 왜 이런 말하는가 하면 그게 보이는 거기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면 저도 지금 저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 다 된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게요. 저도 같이 살면서 근데 내가 좀 한 발이나 반발 앞서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도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범죄한 거, 부조한 걸 다 드러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도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한 발에 반발 앞서 나가면서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같은 실감을 가지잖아. 아예 저분은 완전히 천성의 계급이 완전히 뭐 다른 분이다 이래하면 여러분들 실감 있게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겠지. 그래도 어려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지도자 나와 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걸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어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 수준이 다른 별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쫓으려고 해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럼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분의 신앙을 보고 내도 따라갈 게 없습니다. 본을 볼게.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의 실상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 내가 지나본 거를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성적이고 도무지 그거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여기지 않고 신천지 교주같이 그죠, 그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어떤 그 하나님의 자기 신앙지도 우상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 원래 그 흠이 없이 완전 잘해야 되는데 흠이 있다고 비난만 하고 사는 그런 또 사람들은 하나 비난만 하지 은혜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인들 안에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분의 실패도 보고 성공도 보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세월에 대해 그다음에 이제 그 전신갑주를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인데 그 세월 안에 현실 안에 그 보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나를 다 들여서 사야 되는데 들여 사지 못하더라고 가치를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누가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하죠. 내 안에 옛사람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또 조종하시죠?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마귀는 나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미혹을 가지고 또 협박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내가 안 끊어지려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가다가 보면 범죄도 합니다. 범죄도 하는 거는 왜 범죄하게 하게 할까?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 끊어져 봐야 그동안 당연하게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 후회적으로도 지금 고통 가운데 그때가 좋았구나. 탕자가 그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돼지
쉬는 데 가서 돼지 먹는 지랄도 못 보고 배가 줄일 때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렇게 했지요. 아버지 그때가 좋았구나 했지요. 여러분들도 저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서 아파보고 또 이런 있게 했으니까 아야 이 하룻밤을 하나님하고 같이 잘 자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전에는 뭐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은 잠자는 잘 자는 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냥 누우면 자지고. 그렇지. 그럴 때는 그렇잖아. 응? 응?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잠잘 자고 막 늦게까지 잠이 푹 들어서 못 일어나잖아.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응?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일어났는데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것도 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겪어보니까 이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시작이 어젯밤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한 거 감사하고 두 번째 일어났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 또 믿음의 마음으로 깰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힘들어 봐요. 그렇죠? 안 좋죠? 안 좋겠죠? 이 건강과 이 믿음 주를 기쁘게 하는 데다 쓰고 형제를 권하고 사랑은 다 쓰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거는 제가 그 건강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죠. 어떨 때 제가 항상 그런 어떨 때 진짜 그 아플 때는 잠도 잘 안 옵니다. 일어났는데도 몸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더 느껴져. 물론 그 앞에 독감도 걸려서 고생도 해보고 할 때 그때도 잠깐 느껴지고. 근데 한 번만 딱 해서 평생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겪어야 그 사람이 그래 돼요. 그죠? 또 그러고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경호도 없고 못된 사람도 만나봐야 아이고 우리 이런 교인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본전 나를 뭐 힘들게도 안 할 뿐 아니라 나를 뭐 사랑도 못한 이 정도 아이고 이 정도는 별 문제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면서 또 하나님을 보고 협조하는 사람은 너무 또 감사하고 예쁜 겁니다. 그걸 이제 아이고 모를 때는 아이 당연 집사 같으면 장로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감사한 줄은 모르고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태방만 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리가 잘못되면 그거는 전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지만 교리가 바로대로 하면은 내가 범죄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순서 중에 하나다 이래 믿고 그래야 범죄 안 돼서 회개하고 돌이킬 힘이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서 죄를 안 져야지 실패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이길 때 아 그래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 그냥 감사의 힘을 갖고 이기는 것이 의지 갖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보면은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는 저절로 하게 되잖아. 또 그것보다 못한 감사한 것도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데 의지를 갖고 하는 거는 저절로 됩니까? 힘들고 자꾸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이래 됩니까? 힘들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게 되잖아. 의지 갖고 하는 거는. 근데 감사를 갖고 하는 건 그래도 본능적으로 움직여지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본능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의 전투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전투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어져도 보게 만듭니다. 자, 끊어져 보야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좀 보게 하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은혜에 끊어져 보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어떻게 했죠? 주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끊어져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끊어서 고통당하 다시 회복돼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얼마 가면 또 잊어버려. 그죠?
그럼 또 한번 그런 순서가 또 하나님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니까 중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떨 땐 내가 또 주님과 끊어져 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믿음으로 다하도록 만드는 모든 순서였습니다. 지나보니까 내가 범죄한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순서였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를 더 알고 감사하게 하는 순서였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했단 말은 마귀는 딱 뺀 거예요? 옛사람은 뺀 거예요? 예? 그까지 포함시킨 내 안에 옛사람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마귀까지도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려 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피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거기에 반대적으로 옛사람 마귀가 또 하는 역사고 합해갖고 어떻게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마귀 역사, 옛사람 역사가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감사한 줄 모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이 안 맺어지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 물리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힘줄을 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힘줄을 많이 견고하게 많이 만드는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음의 전투가 그겁니다. 하나는 마귀는 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자, 믿음의 전투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내가 부인되게 되고 그렇죠? 자기가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체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체험입니다. 체험. 그렇죠? 체험. 체험이 없이 배운 거하고 체험한 거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주님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은 주님 전투의 과정에 승리를 하면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승리 못하면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럴 때는 항상 생각할 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핵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흘대속을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우리 그 13절에 그러므로 신앙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잖아요. 그게 전신갑주가 사흘대속이라 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전신갑주 이게 뭐냐면 온몸을 방어도 하고 또 공격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올 때 그거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 사랑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얻도록 하려고 나를 타락시키는 순서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제층의 화치를 입혀주는 순서와 또 내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순서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서, 그죠? 이런 거를 아는 게 이걸 알고 믿을 때 마귀의 역사도 너는 하나님 너를 버렸어 이것도 방하게 되죠. 그렇죠? 또 말씀을 깨달음하고 마귀도 공격해서 깨트릴 수 있죠.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방어도 되고 뭡니까? 그 마귀를 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것 갖고 전투를 하면서 주님의 사흘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크심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가면은 마귀가 하나님과 나세를 끊으려 하는 그 역사도 방어할 수 있고 미혹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의 체력을 파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현실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때니까 전신갑주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번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전투가 시편 1편 1절에 무슨 전투로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어졌거잖아. 모든 현실은 뭐죠? 시냇가에 주님이 심어졌어. 그 현실이 시냇가에 심어진 현실이야. 내 현실은. 누가 심어졌어요? 주님이. 시냇가. 근데 그 시냇가는 관계의 하천이니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관리하는 현실에 심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자를 관리해 주니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믿으면 현실이 무섭지 않겠죠? 힘들어도 그래 여기서 더 주님하고 사랑해보자. 승리는 그분만 하고 가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다만 이 승리는 뭐냐 하면 제한적 전투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해 놓은 걸 내가 지금 나눠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무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은 들지요. 그렇지? 힘드는 정도는 해야 되겠어요? 자, 무한 전투로 두려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힘은 들여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얻는데 공짜로 얻으려면 되겠어요? 예? 주는 것도 힘을 들여서 얻도록 이래 해놨습니다. 예? 힘들여 얻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서 오늘도 주님께 받는 그 재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현실의 밭에 보아 그거를 좀 내가 사서 얻는 기쁨도 있고 가치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기쁨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의 내 몸은 장망성입니다.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은 지금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또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얻어갖고 우리가 이걸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늘을,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던데 세상만 건설해놓고 죽으면 두고가 무너질 그 모래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 무너질 상망성 그대로 그것만 치장하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